가끔 집단지에서 이렇게 물건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종종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근이세요? 무료 나눔인 것 같아요. 물건을 받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이렇게 집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료 나눔, 소위 이렇게 문화라고 하죠. 무료 나눔을 통해서 자원의 재활용을 이렇게 높이고, 또 이를 통해서 얻게 된 즐거운 경험들, 또 이렇게 추억들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동네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가는, 퍼져나가고 있는, 요즘에 무료 나눔이 갈수록 몇 배는 더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재미있는 무료 나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몽둥이 무료 나눔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글이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팰 때 쓰는 건데 무료 나눔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진짜 사진 보니까 몽둥이 2개를 무료 나눔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어릴 적에 당근이 있었다면 아마 수십 개의 몽둥이를 무료 나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무료 나눔의 진정한 원조가 어디 있는가, 당근마켓이 아니라 초대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자신이 가진 것을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까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소유를 이렇게 주고 섬겼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나누거나 잉여 어떤 이 재물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재물,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돈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 신앙적 근거가 어디에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가 서 있는, 그리고 탄생한, 존재하는 그 이유이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조건 없이 베푸는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선택한 그 일이 생명과 같은 재물을 나눠준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면 우리는 생명을 나눌 수 없지만 대신 가장 소중한 나의 것을 나누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었습니다. 나눔의 삶을 선택하고 동의했습니다. 만일 단 한 명이라도 나눔을 원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물건을 통용하는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실현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었어요. 이것이 나눔의 공동체가 시작된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31절 말씀을 읽었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그 자리가 크게 진동이 있었잖아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고요, 하나의 비전을 향하여 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인종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 다릅니다. 신앙의 배경, 살아온 이 삶의 과정들 다 다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선교적 사명과 성령의 능력, 이것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복음의 본질에 몰두할 때 성령께서는 항상 성도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가 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본질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세상은 항상 공통의 미움의 대상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사울과 같은 직장 상사가 있을 때, 얄밉고 권위적인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상사가 있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면서 그때만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요,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경험할 때가 있지만 좋은 상황에서 사실은 내 이익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미워하는 공통의 이 대상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는 이타적인 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타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부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하나가 되고 부부라고 말하듯이,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집중하고 바라볼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다윗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선교적 사명에 주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됨의 삶을 실현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일임한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에 대한 보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초대교회의 나눔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나눔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부활의 증언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나눔은 부활의 증언이었어요.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나눔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활의 증언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눔의 삶을 할 수 있는, 계속 말했듯이 신앙적 근거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늘 이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2장에서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빵을 떼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그런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빵을 떼다라는 의미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있습니다. 하루에 3번 모이면 3번 다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빵을 떼는 일은 굉장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빵을 떼다 또는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식빵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식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빵의 맛이 다를까요? 제가 먹는 것과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다를까요? 물론 실제로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빵은 똑같은 재료와 성분을 가지고 제가 먹는 것과 여러분들 각각의 먹는 게 동일한 맛이에요. 성분이 똑같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을 나눠줄 때도요, 누구는 일부는 이런 능력이 있고 저런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랑 또 다른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일부만 맛본 게 아니라 각각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도 성별과 나이와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배경.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나눌 때 빵의 크기를 다르게 줄까요? 저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크게 주고 여러분들이라고 작게 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빵의 크기도 나눠줘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급과 성별과 재력, 능력, 성별 상관없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자신의 빵을, 몸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노예나 귀족이나 황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타고날 때부터 내재적으로 차별 없는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의 차별이 없을 수 있는 이후의 로마서의 근거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는 이 빵이, 몸의 구원이 황제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노예나 똑같이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반드시 로마의 이 하이라키적인 수직 구조를 해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죠. 왜요? 황제나 노예나 예수님의 구원을 입는 그 능력과 구원의 온전함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놀랍게도 기독교 복음에 감화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독교가 공헌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이 가진 이 생명력이 로마가 변화되는 근거가 되었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떡을 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먹으면서 자신들이 예수의 몸,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매 순간 매 자리마다 고백을 했고요, 차별 없이 임하는 구원의 은혜를 떡을 떼면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평적 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수직적 체제예요. 권력을 가지고 재력이 있고 학력이 있을수록 높을수록 오히려 섬기는 사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놀랍게도 로마의 제국의 구조를 이기게 한 힘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제가 예전에 양재에서 새가족 만남의 잔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새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모든 목회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공동체 소개하고 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새가족들이 이렇게 테이블별로 오니까 이렇게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뭐 차도 따라드리고 커피도 나눠주리고 이렇게 앞치마를 메고 서빙원처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커피를 따라주신 한 분이 보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계셨어요. 보니까 구글 코리아 사장님, 김경훈 집사님이 이렇게 커피를 따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 구글 코리아 사장님이 과연 직장에서 말단 인턴에게 커피를 따라주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인턴에게 이렇게 자기가 커피를 내려주고 섬기고 이런 일이 있을까? 기업의 회장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주차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한 곳만 존재하는데 교회만 가능합니다. 교회만 높을수록 가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섬기는 구조, 복음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을 변화시켰던 구조가 이 구조였고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보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섬기는 이 힘에서 세상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베풀고 나누었다. 이것은 사실 빵을 떼는 일의 구체적인 삶의 표현일 뿐이에요.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떼는 일을 우리가 예배적으로 표현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을 베푸는 그 빵을 떼는 일을 예배적으로 표현하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전도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되고, 그 이걸 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공동 사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을 나누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점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떼어 주신 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도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고 나누려고 노력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전체 성경의 구절을 보면 33절만 마치 앞뒤 다소 다른 주제처럼 보이잖아요. 재물 얘기하다가 부활 얘기하다가 다시 재물 얘기하고,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예수의 부활의 증언에 관한 구절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학적 기법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항상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놓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샌드위치 구조로 배치한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렇게 나눔하는 그 구심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근거가 예수의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일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언을 온 열방에 나누는 담대한 증인이 먼저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초대교회는 무엇을 나누었는가? 돈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나누었어요.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팔아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돈을 내야 하는 어떠한 강제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자신의 몸에서 떼어주신 그 생명을 먹은 사람들이었고, 떡을 떼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는 건 어떤 누군가의 강제로 인해서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던 거예요. 당연한. 네. 추상적인 신앙이 구체화된 행동이 물건을 나누는, 돈을 나누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돈을 나누려고 생각했을까? 그만큼 돈이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기 때문이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돈의 힘이 나날이 커져만 가죠. 돈으로 우리는 사람의 목숨도 사고 권력도 얻고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돈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돈을 싫어할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양한 명분과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와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돈이 더 많이 주어지는가, 어떠한 돈의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가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재물이라는 가장 강력한 우상과 종교에 늘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구체적으로 왜 사도들의 발 앞에 이 재물을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돈과 재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어떤 헬라어를 쓰냐면 휘파르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합성어예요. 휘포라는 아래라는 단어와 아르코라는 다스리다, 주관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여러분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substance, 영어로 섭이 아래, 스탠스가
뭐 위치, 자세, 뭐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ubstance가 재물, 물질, 돈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사실은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즉 사람들의 발 아래 돈을 다스릴 때 그 가치와 기능을 합니다 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 위치해야 되는가? 인간의 발 아래 위치할 때 비로소 돈의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자신의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올바르게 잡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은 자신의 머리에 돈을 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돈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 내가 있었어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보다 하나님이 위에 두면 그 어떠한 재물과 하나님의 가치도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은 재물과 함께 머리에 둬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진정한 위치는 정확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인 나, 그리고 발 아래 재물인 거예요. 이 구조와 위치가 올바르게 이어져야 위치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자신의 머리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실패일 뿐이에요. 돈은 자신을 위해서 항상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성도들은 진정한 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돈의 위치는 자신의 발도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돈은 나 발 앞에도 둘 수 없는, 사도들 발 앞에 두어야 하는 정도로 온전하게 돈과 물질의 가치를 내려놓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머리로 삼은 올바른 위치로 새롭게 재조정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머리에 올려두고 살아온, 돈을 머리에 올려두고 살아온 우상을 발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발밑에 두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 발 아래 다스리고 발 앞에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돈에 짓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머리 되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더라도 늘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찬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적으로 광고가 있고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지만, 2년 전에 이 CGN에서 이 후원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2년 전에 담당자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언제 하나님 품에 안길지 몰라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 통장을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후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후원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 후원자를 이렇게 만나보니까 선천적인 척추 장애를 안고 태어나셨고, 어릴 적에는 보육원에서 자랐던 여자 성도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꿈꾸고, 성인이 되고 나서 9년 동안 온갖 굳은 일하며 청소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장애인 시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35년간 버려진 장애인들, 또 연약하고 가난한,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찾아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집을 사본 적도 없고 개인적인 외식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묵묵히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요즘 제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면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에는 저의 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가진 재물을 발 아래, CGN의 발 아래, 선교적 사명의 발 아래, 이 성도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머리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그의 영혼과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발 앞에 내려놓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발 아래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재물을 다스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머리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하나님 그리고 물질을 발 아래 놓을 때 성령께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 아래 재물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재물을 여러분들이 발 아래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초대교회는 무엇을 나누었는가? 위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바나바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이렇게 삶과 사역을 소개할 때는 정말 특별하고 남다른 경우만 소개해요. 부자면 진짜 부자고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프로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키프로스에서 태어났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레위 지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바나바도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굳이 성경에서 레위 지파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을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기본적으로 가나안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성전을 관리하고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는 어떤 율법의 규정들,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도 있었다고 해요. 바나바가 소유한 이 밭을 의미하는 의미가 이 헬라어 아그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넓은 들판, 넓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바나바도 적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나바의 이런 결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레위인의 재산 소유를 거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결단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소욕으로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온전하게 먹고 마시고 그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바나바를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나바라고만 부르고 성경에서도 바나바라고만 계속 쓰여집니다. 여기서 보면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잖아요. 아마도 이 바나바가 타고난 성품, 어떤 깊이 있는 믿음,
온유한 성품, 영적인 깊이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란 표현에는 바나바가 위로를 전달한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나바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한 그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요, 아마 바울은 회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변두리를 전전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유일하게 그의 회심과 믿음을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화해시키고 그를 세워줍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불러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그 두 사람이 파송돼요. 그러니까 공동 담임 목사님 2명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된 거죠. 그만큼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오늘날에 거의 다 바울 신학의 바울 서신으로 세웠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세워준 역할이 바나바의 사실은 가장 잘한 일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눈에 살기가 가득해서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살아온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장면은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4장부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기존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의 융합되기를 어려워서, 그래서 바나바라는 영혼의 단짝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을 이미 4장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철저하게 돌이킨 모습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 그의 변화된 모습,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신실하게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 선교사가 된 삶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나바가 위로하는 사람, 그 행위만을 말하기 이전에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었을까요? 지금 밖에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이라도 말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초신자들이 정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정말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나바를 통해 세워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늘 준비하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요,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바나바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을 선택해야겠다, 나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두는, 물질을 철저하게 발 아래 두는,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현실을 살아갈 위로를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를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신 그 사명을 다해 걸어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나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 공동체 모두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삶, 행동, 신앙, 결정만 봐도 예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과 행동과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그들은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의 증언을 나눴고요, 두 번째가 돈을 나눴고, 세 번째가 위로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부활의 소식과 물질과 위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무료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까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우린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무료로 전달되었습니다. 조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누이셨냐면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사람들의 먹이가 되시려고 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자신의 몸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결단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먹이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조건 없이, 어떠한 차별 없이 세상의 연약한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가진 것을 떼어 나누는 나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부활의 몸을 먹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서 삶 속에서 나눔의 삶, 부활의 증언을 하고 물질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